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로 대변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또 부인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을 이렇게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고개 숙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개 숙이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재앙을 겪고 이런 문제를 겪었다면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한 번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개 숙이면 되고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거부합니다. 우선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이 뭘까요? 이러다 그냥 지나가겠지, 이러다 끝날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회개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큰 전염병을 한번 애굽 전체에 보내서 너를 쳤으면 이 애굽이란 나라 전체가 다 끊어졌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당장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살려두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16절에 있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세상에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은 아직도 너를 이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당장 끝낼 수 있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너에게 기회를 주고 지금 너에게 계속 너를 살려두고 있는 이유는 너가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알려지게 되고 네게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의 위대함이 더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악한 사람이 망하면 망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임할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이야. 왜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거듭거듭되는 이런 재앙이 계속 나타나지? 그게 저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순종하면 될 걸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계속 끝나지 않고 있는 거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아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매맞는 것을 보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저런 악한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로 알았는데 저렇게 결국 망하고 저렇게 심판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 여러분, 그렇게 악인이, 죄인이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을수록,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크게, 더 많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고 완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보고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재앙이 회개했더니 이 재앙이 금방 끝이 났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랐더니 이렇게 복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는 첫 번째 방법, 매맞고 심판받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큰 재앙을 당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위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행이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순종 잘해서 복받고 회개해서 재앙이 그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행복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고. 자, 이제 들판에 가축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 큰 우박이 내려서 죽을 거다. 그러나 집안에 들이면 다 살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예고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전까지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래서 나일강이 붉은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뭐 파리가 득실되고 갑자기 일어난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 거죠. 예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애굽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으로 예고를 해주시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여기 21절에 나오는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않다가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해를 입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부정적 도구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인간의 이 자존심을 꺾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회개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뭔가 버티고 싶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뭔가 그냥 되겠지, 이대로 살다 보면 그냥 이런 것이 끝나겠지, 막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바로와 같이, 그리고 오늘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처럼, 이 애굽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도구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완악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재앙을 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함으로써 재앙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정적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이 긍정적 도구,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재앙이 이렇게 그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더니 이런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남들은 다 다른 길로 갈 때에 말씀이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긍정적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말씀을 벗어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찔러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찔러오십니다.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꾸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긍정적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